누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봤으니까 다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을 본 자들마다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약에는 죽는다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찌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보여주냐. 하나님을 본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사상 속에는 육신의 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 지역을 주로 이렇게 잡고 있었던 로마를 통하여 그 형성됐던 헬라 문화의 형식 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큰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안 읽었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오늘은 로고스의 말씀을, 로고스의 하나님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박연철 집사님이 또 안 오시길래 뭐 때문에 안 왔을까, 또 동굴 속에 들어 이 생각하다가 오늘 이 순서를 놓쳐가지고 헤매고 있었어요. 오늘 안 왔으면 내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끝날 뻔했어요. 박 지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은 그 시대 로고스라는 말은 통용되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통용되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통용되고 그 문화 자체에 로고스라는 단어의 말을 쓰는 이 의미를 다 쓰던 말이에요. 근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그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의 의미가 말은 같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이 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스님을 하시던 분이 교회와 목사님이 되면 은연중에 불교적 용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생이라는 의미를 쓰지요. 단어의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는 이 땅에 비천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 고통당하다가 죽고 또
또 때가 되면 와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게 중생의 의미거든요. 기독교의 중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적 은혜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불교에서 익숙한 사람이 중생의 의미만 딱 단어만 듣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헤아려 보지 못하면 결국엔 교회랑 불교랑 내용이 비슷하구나. 걔네들은 석가를 찾는 거고 여기는 누구를 찾는 거고 예수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엔 종교는 하나야. 이런 생각으로 빠져 에큐메니칼이라 그러는데 종교와 종교의 벽을 허문 그게 이제 통합으로 일어난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교적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엄연히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하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은 다 성경인 거 다 알잖아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누구를 제시하고 누구를 보여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성육신하면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뭐라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거기까지는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원형이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 참 순수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자였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회복될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와 그 심판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알아요.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로고스의 하나님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모는 중순 세제 말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분이 누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아니 뚫어지게 잘 알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워준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참 하나님 형상과 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주셨냐?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인간 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참 사람은 아는 거와 믿는 게 어떻게 돼?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법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그 법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뭐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교회 일만 구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 정작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에 빠지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선제이신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만드시고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로고스 사상은 바로 성육신의 사상이잖아요. 성육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요한은 선지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창조되시고 만들어지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도 마찬가지고 유대의 로고스는 이런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대변자,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헬라에서의 로고스는 원리, 우주적 원리, 세상적 원리 그리고 이성의 논리 이런 관점이 로고스. 근데 달라요. 다 그거는 창조의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물이지 상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게 로고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유대는 바로 이 선지하는 삼위일체 로고스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 그분도 성령 하나님도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가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본질 속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나 유대주의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격을 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저기 그 누구죠? 저기 중동에서 많이 하는 걔네들도 그 뭐 저기 그 누구죠? 알라가 인격적이고 뭐 이런 말 안 해요. 유일하게 인격적인 신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시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났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으로 바꿔져가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 대한민국에 1000명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적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다 옛날에 하나님 만났다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라고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 나타나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나면 그때서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에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친밀함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 선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다르고 내 마음이 점점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은혜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법이시고 약속이시고 언약이시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결국엔 우리의 삶은 뭐로 올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올까요? 평안, 자유. 이건 특성이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덥긴 하네요. 금방 더워지네요. 이게 이런 실체, 인격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분이 로고스,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놓쳐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려고 지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려고 혹시 애쓴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길 원하는 지난날 그런 모습은 가져본지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순희 고사님, 그런 날 없었습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의 수고를 받으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많았어요? 올라가십니까? 안 올라죠. 왜?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디에 거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은혜의 사람,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예배자의 삶에 그 영광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셨습니까? 올라가려고만 했었습니까? 장로님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놓쳐버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 참 창피한 일인데, 어제 저희 가족이 이마트 갔어요. 가가지고 막 가는 신발 가게가 있어. 신발 한번 보자. 내가 멋모르고 그냥 나 신발 필요해라고 했더니만 우리 사모님이 아무 말 없이 덜커덩 사주는,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속으로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았나보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막 오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래서 사준 거야. 근데 순간 오늘이에요? 아주 오늘이래. 내가 안 지났구나. 다행이다. 그래 내가 고민해봤거든요. 분명히 29일은 아닐 텐데 30일인가 29일인가 교회 와서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순간 내가 못 챙겨줬다라는 거에 순간 얼굴이 후끈거렸는데, 제가 이 뭔 말하고 싶으냐면 잊어버린 거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저희 발목도 잡아주고 좀 괜찮아요. 좋아요. 그게 이제 프로스펙스, 그것만 많이 신는데 제가 발목이 약했을 때 이렇게 휙휙 돌아가고 넘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신었는데, 어디 설교하러 가도 운동화 신고 올라가고 이게 늘 마음에 걸려서 이제 나도 이 따르락 신발 가지고 구두 같은 걸 좀 신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신발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따르락 그게 있으길래 아싸,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합당한 자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의 특권이요 능력의 은혜요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분이 내려오셨던 이유는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할 거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순희 권사님의 주특기는 이순희가 먼저 나가서 어떤 그 반응하는 게 권사님의 주특기였는데 요즘엔 예수님이 다로 움직이니까 승질도 덜 나오고 화내는 것도 덜 나오고 그리고 소통이 된대요. 자녀들하고. 괜찮아. 옛날엔 화부터 질러대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충분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수아의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윤희도 서로 소통하며. 왜 이게 되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주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광의 은혜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다로부터 시작하는 그 삶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내가 이 교주적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의식으로부터 믿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움직여주고 나타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저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의 혜택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의 삶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상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연결해 줬대. 야,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아무도 평화를 회복할 만한 될 만한 이 땅에 없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만한 길을 제시하고 연결해주고 아버지께 인도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정명석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그죠? 이만희도 안 돼요. 통일교회 박대현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아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중보자고 예수님만이 그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누가 어쩌니 저쩌니다 다 이 후라쟁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다. 성육신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다. 그렇다면 결국에 나의 성향과 나의 인간적인 요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됐다. 우리가 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구속의 언약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계획이 에베소서 보면 1장 4절 7절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당신은 뛰어봐야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뛰어봐야 못 도망갑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딱
오셔서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자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의 계획이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두 번째, 그 성육신에 대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주가 되셔야 함은 신앙 양성의 중보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셨다. 이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위격 안에서 연합의 통째로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나타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위격을.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의 몸에 주님이 오셔서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 바울은 네가 죽을 거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네가 살 거다. 바로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모형, 바로 참 사람이시고 손상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이 인간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상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죽어져서 재창조를 이루어도 여전히 인간은 또다시 손상된 그런 결과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되지 아니한 사람이 오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더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되심은 자신이 훌륭하게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내리시고. 자,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손 드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내리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적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 따로 주님 따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그 삶의 영광을 보도록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과 동일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나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나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서 한번 믿음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잘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눈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예수님이 다라는 줄 모든 거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처럼 누구랑 대화를 하든 밥을 먹든 어디 가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다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삶을 한 하루를 보내는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성육신의 세 번째는 한번 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그와 함께 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셨다. 함께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권세, 그 힘이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이 든든해요, 안 해요? 그죠? 누구를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패송에 부르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라.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 뭐가요?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철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신의 대리자가 뭘까라고 고뇌를 하다 보니까 뭐 가정의 신, 재물의 신, 그 로마 안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막 집에다 막 상들 차려놓고, 왜 그들의 그 결과물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여러분, 부자들이 왜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더 행복이 있을 거라는 문화를 만들어, 그게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재밌는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옛날에는요 볼링을 누구만 친지 아세요? 중상위권 위에 사람들만 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상위권의 사람들이 지금 보편화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골프도 누구만 쳤을까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쳤어요. 근데 요즘엔 골프는 다 칠 수, 이게 항상 문화는 돈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좀 고급스러워진다 그러면 중위권으로 내려왔다, 중위권에서 시시해지면 다시 이렇게 전달되는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그러니까 로마에도 그렇게 신들이 많고 뭐 이성적 지시, 철학적 원리를 찾아 헤매지만 인간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공허하면 뭐 할까요? 공허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아침 이슬을 찾는 분이 있고, 마음이 공허하면 또 기계로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은 또 뭐로 몰입을 할까요? 옷, 화장, 여자들 특히 뿔 따고 나면 제일 많이 건드리는 영역이 뭐죠? 머리. 그게 왜 그래? 순간 감정이 팍 하면서 이게 공허하다는 거거든요. 공허하다는 거.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참 슬퍼요. 근데 인간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하고 이거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요. 그건 진짜 복음일까요? 가짜 복음일까요? 진짜는 평안이고 기쁨이잖아요. 민지야, 많이 애쓰니까 평안하더니 공허하더니 힘들었지. 민지가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으면 저 아이가 힘듦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민지야, 노는 게 은혜야 라고 했더만,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뻥 하고 자기의 이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야 곧 내가 잘 되니까. 이런 원리를 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든 것 난류합니다는 포커스로 여러분 방향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길이 역사적인 사건에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이다, 연합되었다. 그거 뭐로 증명하실래요? 연합됐다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제일 쉽게 그냥 다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한이 되도록 누가 하라고? 이게 빨리 되는 분들은 조금 이게 연합에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고, 주가 하십시오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나 따로 주님 따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가 잘 되는 분과 예수님이 아니다가 잘 안 되는 분도 이게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증거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연합이 됐어요. 화장실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일터에 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는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대속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본성과 연합체가 되셨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트셨다는 그 말은 거하셨다라는 그 말은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막 가지고 누리고 있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막 받아먹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육체로 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맨날 뭐가 나가요?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고 내가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성육신의 개념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알아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나가게 주님이 사라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죽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그분과 연합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